네,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의 보혈 피로 덮으시고 또 정결케 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에게 가서 고발합니다. 자, 오늘 신문하는 내용을 보면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빌라도가 질문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또 다르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네 생각이냐 아니면 누가 너에게 이 말을 해준 것이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만약에 빌라도의 생각이라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아니다 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빌라도가 한 이 말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이라면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렇다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설교 제목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네, 오늘 설교한 내용 다 잊어버리셔도 이 말씀 한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왕은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스리는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말씀하시는데 전혀 또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왕인데 나는 이 세상 왕이 아니다. 아니 도대체 그럼 주님 무슨 왕이세요?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진리를 이 세상에 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 왕이신데 이 땅의 왕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그 진리를 전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시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진리에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란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렇지 않지만 다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멘은 잘하시지만 진짜예요. 여러분이 왕 아니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분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감정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왕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은 왕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가 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 때로는 내 욕심, 내 감정대로 사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왕인 게 당연하죠. 그렇죠. 내 인생은 누구 거예요? 내 거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한국의 유행가 있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거고.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건 그건 너무 잘하시네. 그렇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은 잘 모르겠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은 좀 젊은 세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당연해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비록 왕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실은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보면 그때에 2절의 그때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뭐예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진리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자, 근데 오늘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은 뭐예요? 네, 그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보면 사실은 그들은 자기가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살지만 3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요. 당연하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요. 사실은 그것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죠. 저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 따라 살아요. 내 욕심을 따라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기분대로 살아요. 왜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왕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육체의 욕심과 네 마음과 네 감정을 따라 살지만 사실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결국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는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뭐예요? 마귀를 나의 왕으로 모시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절대 마귀는 나를 왕으로 섬기란 말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마귀를 왕으로 섬기겠어?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나를 왕으로 섬겨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왕이 돼. 네가 왕이 돼. 네 인생은 네 거야. 왜 네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 재미없고 고루타분하고 힘들게. 네가 왕이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욕심을 따라 살아. 마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멋있게 들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맞아. 내 인생은 내 거지. 내가 왕이야.
당연하지. 내가 왜 진리를 따라 살아?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고생하게. 맞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겉으로는 내가 왕이 되는 거 딱 선택한 것 같은데 베일을 싹 걷어보면 뒤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누굽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증언하신 오신 분이에요. 근데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 진리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망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전하셨을까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진리를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뭐예요? 진리 없이 살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진리를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마귀는 진리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멸망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는 누구냐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도둑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 안에 있는 삶은 가장 복된 삶이에요. 가장 위험한 삶은 뭔지 아세요? 진리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아니,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엄마 말 듣고 아빠 말 들어. 이게 누구에게 좋아? 너에게 좋은 거야. 자녀에게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안 얘기도 죄송하지만 주선이가 하루는 사무실 와가지고 아빠 나 의무교육만 하겠습니다. 의무교육이 뭐예요? 중학교까지. 갑자기 이놈이 아빠 너 중학교만 졸업하겠습니다. 무슨 큰 포부가 있어서 무슨 비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대답이 간단해요. 놀려고요. 참 뭐 아들이 누구 닮겠습니까? 놀려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주선아, 만약에 네 아들이 너에게 그렇게 말하면은 너 마음이 어떻겠니? 걔가 먹는 것밖에 모르진 않지만 그래도 머리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 그러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식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공부하기 싫다고 하지만 자기가 한 번 더 생각하면 그건 맞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그거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아빠가 되고 내 아들이 그렇다고 하면 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지? 그랬더니 한만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식에게 그래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데 살면 안 된다. 근데 왜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여러분 자식에게는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야.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망해. 절대 안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야. 하고 싶어도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게 너에게 좋은 거야. 우린 자식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 안에는 뭐예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마지막이 뭡니까? 멸망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를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심이에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의 권세에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왕으로 모시고 사세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이제는 이 세상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아요. 우리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3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히 왜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하늘의 것을 구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십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십니까? 골로새서는요,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구하면 이런 것들, 지금 말하는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에 붙잡혀서 살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8절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까지요. 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요, 땅에 속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분함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의 분노, 이거는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신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내 마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제일 먼저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모습은 평안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평안해요. 평안은 진리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왕으로 섬긴다면, 내가 의도하진 않았죠. 우리 중에 일부러 마귀를 왕으로 섬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내가 나의 왕이 될 뿐이죠. 근데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건 결국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왕이 되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마음의 분노예요. 여러분, 마음의 분노는 반드시 그 다음에 노여움으로 나타나요. 노여움은 뭐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 안에는 악의가 있어요. 근데 그 악의는 반드시 입으로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비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 3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땅의 것을 구하는지 않는지 지금 열매를 보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또 하늘의 열매가 나타나요. 자, 우리 이어서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것을 구할 때 맺는 하늘의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열매는요, 자연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다 살다 보면 뭐예요? 자연히 이런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다 보면 자연히 이런 열매를 맺어요. 자, 그럼 땅의 것을 구하는 것, 왜 그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해요? 왜 그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해요?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늘의 것을 구해요. 왜 그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왜 하늘의 것을 구하죠?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인 사람은 당연히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구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되세요? 정리되세요? 저는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비몽사몽이에요. 좀 졸려가지고. 특세하고 이제 토요일도 특세하니까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는 잠을 잘 못 자요. 잠자는 시간을 옮겨서 그런지 아니면 뭐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지 하여튼 잠을 잘 못 자요. 금요일 날 저녁은.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새벽 특세 일어났잖아요. 그래도 이제 말씀 전하고. 근데 토요일 날 어제 사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하고 좀 자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잠이 또 안 와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점심 나고 또 오후에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오후 한 5시쯤 되니까 이제 그때 막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때 자면 안 되잖아요. 그때 초저녁 잤다가 또 뭐 해? 밤 꼬딱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얘가 도저히 몸이 막 깔아앉고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1시간 정도 걸었더니 좀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지금 설교할 때 혹시 실수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좀 비몽사몽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비몽사몽 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상하게 말해도 잘 알아들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구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골로새 3장 12절부터 14절에 열매를 맺어요. 자,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삶. 내가 왕이 되는 삶은 반드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해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구하면 땅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좀 우리 성도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진짜 제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아직 아멘할 때가 아닌데, 근데 하여튼 제 마음은 진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정말 격려하고 말씀으로. 근데 또 오늘 주는 말씀이 예수는 왕이다. 나의 나라는 진리에 속한다. 막 이런 말씀 하니까 그럼 우리 또 뭐예요?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진리 따라 막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좀 우리 성도들 좀 위로도 하고 좀 격려도 해주고 싶은데 좀 그런 말씀 주세요. 사실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게 위로와 격려의 말인 걸 모르냐?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 한 예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죠. 1년에 한 번씩. 물론 안 받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한 번씩 1년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근데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차트를 보면서 이 당이 높네요. 당이 높아요, 지금. 이거 음식 절대 조심하시고요. 운동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기분 어때요? 기분 나쁘신 분 계세요? 아니, 당신이 뭔데? 지금 나한테 뭐 당이 높다? 지금 뭐 이거 먹지 말라?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상관해, 나한테. 웃기네. 그럴 사람 있어요? 물론 세상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 1000명 중에 안에 꼭 이 똘끼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분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내가 더 심각하기 전에, 내가 더 위험해지기 전에 빨리 발견해서 너무 좋다. 다행이다. 지금부터라도 음식 좀 조심하고 지금부터 조금씩 움직이면 당 충분히 낮출 수 있어. 자, 지금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지금 건강검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속아요. 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오늘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봐라,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의 열매는 이거야.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찾는 사람의 열매가 이렇게 열매를 말씀하시는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보고 확인하고, 만약에 네가 육신 열매를 맺는다면 너 정신 차려야 돼. 왜냐하면 네가 지금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살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야. 미안해 지혜야. 목사님 흥분했다. 조용히 할게. 네.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절대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도둑질 당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사랑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면서 나는 그래도 정말 하늘의 열매 맺고 있네. 그건 지금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 너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네가 아무리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가서 눈물 흘리고 있지만 아니야,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알았지? 계속 이 길 가. 넌 지금 제대로 가고 있어.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자 이 말씀을 전하는데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는 것은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절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헛된 것을 따라 살지 말라고. 왜요? 그 마지막은 허무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세상 나라를 얼마든지 구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 나라 왕이 될 수 있어서. 왜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이 세상 임금 삼으려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을 구하는 것,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루살렘이 진동했어요. 그거 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 야, 우리 하나님 소용없다. 모든 세상에 누구를 따라간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예수님 예루살렘 갔는데 막 사람들이 막 종려에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정말 멋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불과 3일 지나서 4일 지나서 뭐 한 줄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그게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아세요? 세상 나라가 얼마나 헛된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 구하는 게 얼마나 허무한 줄 아세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헛되고 헛된 세상 나라에 절대 마음 두지 않았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할까요? 왠 줄 아세요?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변해요. 이 세상은 흔들리고요, 요동하고요, 반드시 망할 나라예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헛되고 헛된 세상 나라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왜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세상과 함께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해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영원해요. 여러분 아세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권면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제 왕이라고 진짜 믿고 고백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늘 예수님의 음성,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는 종 없습니다.
종이 아닙니다. 왕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하 아닙니다. 종의 가장 기본, 신하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항상 주인의 말,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것만 아니죠. 뭐예요?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는 끼끼시타가이마스 그랬어요. 그냥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은 너무나 간단해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시고 순종하시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진짜 고백하신다면 이제부터 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신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에 결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되고요.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네, 결단하시는 거예요. 순종에 결단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 여러분 가운데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 분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원하지 않든지 마귀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 지배받는 인생은 뭐예요?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결국 뭐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마귀의 그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주님이 왕이 되시는 인생은 절대 악한 마귀가 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세요. 만약 여러분 이미 여기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정말 나는 내 생각도 내 욕심도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라면 아멘! 이라고 고백하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 라고 오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세요.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주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할 건 하나예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정말 내 마음의 중심, 내 왕자의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에 자정하시면,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시면 주님이 다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걱정, 염려도 주님이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미움도 다 물리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 다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세요. 주님이 다 하세요. 우리가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왕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가 할 건 이거 하나예요.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잘하는 찬송인데요. 우리 이 찬송 부를 때는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정말 차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오늘 회복하면 다 회복돼요. 여러분, 오늘 이 한 가지만 회복되면 반드시 모든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미혹받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아멘. 주님, 보좌도 주여
우리 찬송 다시 할 때는요, 가사를 좀 바꾸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가 아니라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대신에 내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두 손을 좀 마음에 모아 보시겠습니까? 두 손을 마음에 이렇게 모으시고요.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와주세요. 내 마음이 너무 힘이 듭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의 왕으로 자정하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겁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내 마음의 왕으로 다스려 주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